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어와나 대표로 사역하시는 이종국 목사님 되시는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소식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시고 대단하시고 바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주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과 저는 15년 이상 계속 교제를 했고, 함께 만날 때마다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저에게 늘 도전 주시고 교훈을 주셨던 제 인생의 스승 같은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 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기도하오니 저의 전하는 말과 저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교회는 저한테는 늘 고마운 교회입니다. 한국의 어와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또 고 목사님이 저 이사님으로서 고생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후임으로 선택된 목사님이 또 제가 참 존경하고, 연세는 저보다 어리지만 비전이나 능력이나 워낙 탁월하신 분이셔서 어느 곳에 가서도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북부교회로 되셨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마음으로 좋았는지 모릅니다. 야, 담임 목사님이 바뀌셔도 저는 북부교회를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이런 과정들,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목사가 바뀔 때 문제가 생기고 교회들을 참 부끄럽게 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일반적인 이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북부교회가 아름답게 후임도 선정하시고 목사님을 잘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 목사로서, 또 한국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북부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좋은 목사님 모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계속 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전 세계를 이렇게 마비시킬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끝날까 고민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정부는 11월쯤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우리는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될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잘 통제가 됐다고 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까지,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참 뒤숭숭합니다. 미국에서는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세금 폭등 때문에 온 나라가 데모하고 난리가 났고요, 또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내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세계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어려움의 연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이 이루어져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수군수군하고 파당짓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고 죄의 열매들이죠. 죄의 뿌리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더 어려운 삶으로,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교제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삶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실은 신앙에도 위기가 생깁니다.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온라인 언택트 예배에 익숙해진 세대가 과연 교회에 나올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송출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될까? 끊지 말아야 될까? 이상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는 세상이 결국은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이 신앙이 결국 우리의 영생과 금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린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간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희생이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희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갈다가 큰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그 항아리를 흙으로 덮어놓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희생을 한 겁니까? 희생을 한 게 아니죠. 자기의 그 비루한 것들을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판들,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투자한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1000명의 삶, 10,000명의 삶, 10만 명의 삶, 1억 명의 삶을 다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올려드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해시지요. 전 상관없어요. 하나님 손해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멩이들이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이고 감격이고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괜히 뻗대고 대들고 하나님이 손해지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사명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하였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고 예수님은 사실 그때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 같은 얄팍한 수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이렇게나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의 일부를 제가 구별해서 예수님 사역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저와 승선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잡은 고기의 대부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3번이 어려우시다면 일주일에 1번만이라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법한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감사하고 또 부탁을 해야 정상인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이 고기 잡는 행위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선생이여라고 시작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은 게 희생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떠난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대체로 부자입니다. 왜 부자가 되냐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징수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복을 해야만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때려 죽일 사람들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하고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했어도 삭개오 앞에 머리를 숙이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던 돈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밖으로 나가 그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밥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는 쏜살같이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착복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재산의 절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라고요? 징수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삭개오에게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동안 애지중지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같이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칼처럼 사용했던 그 돈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는 항복선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주님조차 이용하려고 하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인생을 통하여 절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 돈을 아무리 가져도 시원해지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털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길과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우주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것 뭐라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요나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를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지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 도망자의 배를 탄 순간 풍랑이 찾아오게 되고 배는 소동에 빠지게 됩니다. 우여곡절 속에 요나는 자기의 정체를 토설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으로 들어가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 땅으로 뱉어내십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3일길을 계속 다니면 다 돌 만한 그러한 성의 크기였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하루의 회개 선포를 통해서 이 니느웨 땅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는 동편의 천막을 치고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에 대한 분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향에서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한 가지였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용서하면 이 민족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건데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이런 꼴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날 밤 박넝쿨이 하나 생겼고 요나는 박넝쿨로 그 다음날 아주 시원한 한낮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박넝쿨이 싹 없어진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맞냐?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게 맞냐라고 말하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고 맞고도 말고요. 정당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네 말이 맞다. 그렇다면 이 성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준 것은 네가 박넝쿨을 사랑한 것만 못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서가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 욕망, 그 욕망에 사로잡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됐고 결국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싸우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야만 했던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싸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던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순간 풍랑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풍랑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와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맞서 싸우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서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은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영성을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출석을 잘하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성질이 살아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당회에 갔는데 성질, 이거는 안 됩니다고 뭐 혈기를 내고, 그런 교사회의만 이건 안 된다고 혈기를 내는 사람, 집에 가면 부부지간에도 서로 혈기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 부자지간에도 혈기를 감추지 못하는, 혈기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는 그 혈기를 감추지 못하고 통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그 순간 나를 통제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거절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설할 테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성질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가정이 평안해지려면, 부부관계가 편안해지려면,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가 편안해지려면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성질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도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냄으로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가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근데 왜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었을까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이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느 섬나라와 비슷한 거예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믿고 거기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아유,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까 터지지 뭐 이러면서 우리를 36년간 그렇게 괴롭히더니 니네도 당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갖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되는데 동일한 사랑을 내 적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로운 사랑이 나한테 오면 너무 감사한 건데, 그 은혜로운 사랑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요나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하나님과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나만 외롭다고, 나만 힘들다고, 나만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질이 죽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끌어들인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3장에 요나서 3장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는 얼만큼 큰 도시였어요? 사흘길을 걸을 만큼,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심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을 걸었다고요? 하루만 걸었습니다. 요나서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같으면, 북부교회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한테 불순종 한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고맙냐. 내가 한번 곁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나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맞을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럼 내가 가서 열심히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해야지. 여러분, 4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39일 남았습니다. 28일 남았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요나는 정말 징합니다. 딱 하루만 전한 거예요. 딱 하루만 전했다고 하는 말에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전히 요나는 자기의 욕망,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의 열망,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받아야 돼라고 하는 자기의 착각, 이것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사람이 안 변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너 참 안 변한다. 네?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약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짐대로 되는지 약속대로 되는지 참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참 안 변하는 인간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이런 목석 같은, 이런 변하지 않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요나가 그렇게 하루 동안 회개를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다 회개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절대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든, 내가 얼마나 돈이 많든, 내가 얼마나 권력이 많든, 내가 얼마나 관계가 많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니느웨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파트만 옮겨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대학만 보내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편 승진만 시켜주시면, 이번 주택복권 맡기만 하면 로또만 한번 보내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남편이 승진이 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이 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들어지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내 욕심을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나올 뿐이지,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가졌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쁘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이 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는 강해지기를 주께 구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약한 나에게도 충분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신 줄로 알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한데요, 이것도 충분한데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더 주시다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마음이어야지, 내가 가진 현재가 불만족스러워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허망된 마음과 약속들은 빨리 접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으로 자기가 마치 교회에 무엇이 된 듯 착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러면서 내가에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진 것만 못합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그 형태가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4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몇 번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잖아요. 그랬는데 사흘 길을 하루만 걸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동편에다가 텐트를 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못돼도 이렇게 못된 놈이 드물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요나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누구예요? 요나. 딱 여러분 같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겠다고 온갖 가머니설과 허황된 얘기는 다 뱉어놓고 막상 그게 되면 주님이 해주셨는지도 까먹고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은 다 까먹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뜨려도 이게 과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동했던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둥겨 패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는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왜 요나하고 왜 거기서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이놈의 새끼 너 이따위로 살 거야, 그래 한 방 그냥 때려버리면 그만인데도 요나를 불러놓고는 박넝쿨을 네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 마땅한 거 아니니, 마치 나약한 하나님처럼 그저 요나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하나님처럼 묘사되는 이 성경이 저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한 방에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요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가 여전히 욕망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갈 길로 가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우리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추적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게 되길 바라는데,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족하든지 불만족하든지, 여러분이 불평하든지 감사하든지 간에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추적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성경 구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고 선교하고 지나갔더니 다른 교사들이 와가지고는 야, 예수 믿는 거로 되냐? 그래도 영적 유대인이 돼야 되니까 예수 믿는 거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 교훈을 바울이 지나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고 그런 교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있는 교회들이 그 교훈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서 그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나는 개인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개인의 신앙이 흔들렸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는 이 교회에 바울이 나타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복음도 없다는 것을 다시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갈라디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복음에 선명하게 서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도 그 공동체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새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월급쟁이 설교 목사와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영적 거성과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영적 거성과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권위로 보내주신 목회자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가 영적 거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보필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영적 축복을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저는 수원 북부교회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가시고 하는데 싸움이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싸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왜 싸우냐면, 첫째는 감정 때문에 싸워요. 근데 기분이 나빠. 목사님이 나를 찢어진 눈으로 쳐다봤어. 왜 나를 찢어진 눈으로 쳐다봐? 못 견디겠어.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야지. 장로님이 나를 찢어진 눈으로 쳐다봤어. 목사님은 화가 나.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싸우는 싸움은 정말 죄악된 싸움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싸움이에요. 그 다음 단계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옳고 그름의 단계를 넘어선 다른 단계의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단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는, 믿음은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효과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서 나타날 열매가 0이든 100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으라 그러면 그냥 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는 자는 올바로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 스승은 함께 영성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믿음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생활과 삶을 함께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화모니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부교회 이미 그런 모습으로 많이 와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도 그런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흔들림 없이 믿음을 유지하시게 될 것이고, 이 수원북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은 더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음성, 그 메시지 하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과 절대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좌표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수원 북부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땅 교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